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일단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8권이고요. 개역 성경 본문과 함께 우리 본문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우리 강론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한 1서부터 5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배척 내용이 나옵니다. 배척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로 하여금 투쟁케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죠. 핵심 개념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배척하게 하시는지. 구약 시대의 배척은 실제로 죽이는 거죠. 이방 대적들을 진짜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정당성도 없이 그냥 전 민족을 다 몰살하는가 하면 가나안족은 다 멸해야 돼요, 무조건. 하지만 먼 데에서 와서 화친을 청하는 자들은 여호수아가 살려주라고, 하나님께 살려주라고 해서 살려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신약교회의 배척은 물리적으로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배척은 그러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에베소서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의 성령의 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악을 심판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그 13절에서부터 24절 보면 형제 미워함을 이제 알려주는데, 지난번에 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들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의 형이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맏아들 그리고 동생이었던 아벨과 가인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죽이지 말라고 했죠.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또 그 얘기를 아벨에게 가서 합니다. 내가 너 제사만 받는 것이 시기가 질투가 났는데 내가 화를 냈다.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러고 동생의 제사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 동생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 죽이면 안 된다. 죄가 문턱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까지 가인이 합니다. 그 말 할 때는 좀 상상력이요? 그 맥락으로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둘이 들에 있는데 죽여야 되겠다 해서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이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지난번에 3장 12절에 이게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지난번에 여러분 죄는 불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법의 문제는 도덕적인 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행위 문제 이상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민사나 형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을 때 그 사람을 한국 국적에서 빼버립니까? 여전히 한국 법에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 헌법에 적용을 받는 한국의 국민입니까? 국민인 거예요. 사형을 언도받아도 주민등록 번호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권리를 갖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법 문제입니다. 이 도덕적인 문제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범죄하는 자라는 그것을 이런 법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정의로운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요한 1서를 읽다가 죄를 범한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맥락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 마귀예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사단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처음부터 뭐 한 자라? 살인한 자라. 처음부터 불법인 거예요. 그럼 사단의 하는 모든 일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을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해도 그 모든 것이 의로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단도 알고 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떨어도 아까 우리 권사님 이제 우리 찬송이란 무엇인가 봤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성경 전체를 인용한다 해도 사단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불법입니다. 이게 법 개념인 거예요.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고 이 법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모세하고 너 이거 받을래 말래 이랬습니까? 시내산에서? 아니죠. 그리고 저 선악과 따먹는 거 저거 좀 위험한데 아담 너 따먹는 계약에 너 동의할래 말래? 그런 말 없죠. 먹는 날에는 그냥 죽으리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면에서 이런 법의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라는 말은 죽고 사는 문제를 뭐 한다? 넘어서고요. 사람들의 도덕적 감정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법은. 유전무죄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법 앞에서는 그 법조항에 연결을 시키게 되면 어떤 억울함과 정당성과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구를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하면 자기의 행위는 뭐하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는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드러내야 돼요? 불법을 해야 되고 악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떻다? 의로움이라.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가인이 아벨을 결국 죽였잖아요. 그렇게 죽이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너희라는 말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죠.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 1서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영구반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아까 나왔었죠. 성경에 기록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자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개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저거는 필요 조건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진리에 투쟁을 하고 진리와 관련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성경신학의 네 번째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관자가 누구셔야 돼요? 성령이셔야 돼요. 그 성령의 완벽한 법이 바로 구약에 대한 성취로 신약의 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뭐 헌법, 뭐 서양의 유명한 법들이 많잖아요. 선진국들의 법. 그런 법으로 생각하다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요한 2, 3서 같은 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적어 놓은 이게 무슨 법의 요건이 되느냐. 참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한 1서에 와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선명하게 무겁게 권위 있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앞에 여러분 뭐가 있었죠? 베드로 전후서 있었잖아요. 앞에 야고보서 있었죠. 앞에 히브리서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앞으로 오시는 것은 대속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심판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벨을 미워하고 아까처럼 죽인다 해도 뭐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에서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이 반드시 너희를 미워해 줘야 된다 그래요. 미워해 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상이 너희들을 담을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큰 주제 두 개가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철내, 그 다음에 귀천이에요.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 본성이 신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본문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하나도 안 슬픕니다. 본인도 빨리 가기를 원하고 제자들은 붙잡아 놓고 싶지만 본인도 빨리 가기를 원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당시의 모든 악의 세력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올려주는 사건이에요? 네, 하늘로 올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맞추지 않고 본성에 맞추어서 천례의 신성, 귀천의 신성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왜 네 번째에 나와야 되는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도 전 가진다고 봅니다. 자, 14절. 자, 반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시작하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도덕적인 걸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의 많은 연보, 예수님이 연복궤 앞에 딱 앉죠. 기이한 행동이신 거예요. 그것도 연복궤를 딱 놓고 예수님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연보를 해요. 부자도 하고 가난한 여인도 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누가 더 크다? 구리 동전 두 개가 더 크다. 이게 공정한 재판이라는 거죠. 예수님 보셨을 때는.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규모와 범위와 어떤 재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성령께서 교제하게, 코이노니아 나왔죠. 1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한 것처럼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실 때 거기에 형제 사랑의 내용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구별된 사랑이다? 하늘에 속한 구별된 사랑이다. 그래서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증이 그 사랑을 악한 가인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시기와 질투로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을 받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 영혼이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친척들도 만나고 저도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봤던 성도들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성 하나만 염두에 두더라도 그 신비로운 차원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시작되는 육의 몸이 출발하는 가정, 교회로서 가정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히브리서 투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에서부터 지금 요한 1서까지 오는 동안 인간적으로 고민도 많이 되고 풀리지 않았던 교회로서 가정에서부터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 왜 성경은 계시여야만 되는가?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계시냐면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1990년도에 성경신학을 전수했던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성경신학에 대해서 아니다, 문제가 있다, 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사건들 우리 선배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계시라는 말이 부각이 되죠. 성경신학은 도덕이 아니라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도덕이 아니라 계시다. 우리 내 역사에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진리는 법의 문제이고 교회 개혁론 결론 1이 뭐냐 하면 성경의 유일한 절대적 법은 무엇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게 바로 체제개혁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건 좀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인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존재는 뭘 하든지 간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으면 어쨌든 죽으나 사나 계속 그 사람에게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상속도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후대가 받는 거고요. 처벌은 연좌제는 사라졌으니까 어쨌든 바로 사망은 불법이고 바로 권세이고요. 헤어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15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 좀 심하지 않나요? 그래도 좀 미워할 수 있지.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가면 형제를 뭐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가라 하는 자, 야 병신 같은 뭐라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명령하지 않는 문화, 또 당을 지어서 자기 의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체제 개혁론에서 진리의 말씀이 절대 유일의 법이라고 한 것은 상황도 당시에 어려웠었죠. 2016년에 발간이 됐는데 2016년 초가 우리 교회가 분리되던 해였어요. 그때 제가 이 저자인 원로 목사님한테 지금 어떻게 글을 보고 계시냐고,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좀 앉으라고, 화 가라앉히고 앉으라고. 나는 성경신학과 관련된 근거를 제시하면서 쓰는 글에서 이게 성경신학의 근거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나는 제일 두렵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이제 여호와 계시로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이제 장면이 이제 자주 떠오르는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무엇이 없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영생을 잘 거머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선하게 살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셔야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있는 거란 말이죠. 도망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도 다시 뭐예요? 인터폴이 잡아서 대한민국으로 데려다 줘요. 비록 처벌은 받지만 어느 나라 가도 받아준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엄격한 문제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면 천국 티켓 딱 확인하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좀 지금도 괴롭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 본문 보고 그걸 근거로 무슨 주장을 펼치려고 하면 이걸 지적으로 내가 즐기는 건지, 그냥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극제를 쓰는 건지,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걸 내가 스스로 실토하는 건지, 하나님 제발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더 엄격해요, 요한일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럼 이 아는 바 내용은 앞부분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거룩성 자체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환원이 되거나 환치가 되거나 바뀌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요, 아버지가 저희가 함께 있었고 저들이 우리 속에 있었고 아버지가 제 속에 있었고 저도 아버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법의 원천인 거거든요. 너희도 아는 바라. 16절. 자, 볼게요. 계속 그 맥락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여러분 도덕적 설교로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서로 보면 인사 한번 하실래요? 주석이고 한데. 당신은 제가 목숨을 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한테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교회에서 인사 이런 거 요즘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은 안 써요. 어떻게 하냐면 형제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이제 이 정도. 총회에도 가니까 그렇게 수백 명이 인사하더라고요. 예, 좀 너무 긴장을 해서요. 좀 실없는 소리를 했는데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단락, 영생, 사망,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뭐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예, 여러분 요 바탕위에서 요한 2서의 개인에게, 가정에게, 요한 3서의 가이오에게, 가이오가 장로잖아요. 가이오에게 연보를 하나도 받지도 않고 강론을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전도자들을 꼭 챙겨라. 데메드리오 같은 자는 성도들에게 저 사람 정체불명이니까 한 푼도 연보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방해하는 자가 있고, 그 상황에 이제 가이오에게는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알아보니 저자는 어디에서도 연보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무슨 소문이 돌았겠어요? 당시는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운 건 들은 건 말씀이에요. 자기네들 전통에 구약도 알고 있고 예수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자들이 이제 교회 곳곳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가 확인이 되면 뒤에 보면 나오죠. 문 열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말까지 뒤에 나와요. 반대로 말하면 함께 대면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다? 하늘에 있는 영생을 얻은 자다. 이렇게 요한 3서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17절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요. 그 비유를 하나 드시죠. 세상에 있는 악한 자지만 매우 지혜로운 자가 있다. 자기가 살궁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곧 주인한테 이렇게 쫓겨나게 됐으니까 불러다가 뭐 합니까? 주인에게 갚을 돈을 다 반으로 탕감해 주죠. 그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렇게 하시면서 세상 재물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교훈을 바로 하늘나라,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준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또 성취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도 등장하고 있고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여러분 이게 사랑이 많이 나온다고 가족 관계에서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자기 몸을 던져서 옛날 우리 동네에도 보면 교회도 보면 엄마는 살고 애를 죽이고, 옛날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모들도 동네에서 봤거든요. 그 정도 사랑이면 어느 정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 근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이 복음 전하기가 쉬운 거죠. 인류의 보편적 사랑에 호소하니까. 근데 지금 요한 1서는 이걸 원천적으로 막아놔요. 막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 이른바 구제비죠.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에 온 천지의 유대인들인 거예요. 기독교인을 죽이던 유대인도 있고 기독교인 유대인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면 뻔합니다. 교회에 왜 왔을까요? 돌아갈 고향이 사라졌으니까. 먹여 살려 달려가고 오는 거죠. 자, 교회에 왔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무슨 내용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는 없다는 거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야고보서에서 나왔었죠? 야고보서 2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진실함은요, 진리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을 확인해 주면 대한민국에 비록 어떤 범죄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진실함이라는 말은 바로 뭐와 알레테이아라 그러죠. 진리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내온 요한 1서를 빼고 행함이 진실함이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죠. 말씀 빼고는 이거는 다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그 다음 나오네요. 답이 어디에 속한 줄 알고? 그렇죠.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요한 1서가 혼잡스러운 교회에 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드러날까요? 악한 자와 선한 자,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이용하려는 자들과 이용하는 자 가운데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성도들을 나그네를 도우려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막 섞여 있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거의 뭐가 일어날까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역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심판하는 역사로 시작합니다. 모든 가족 간의 이해관계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 하러 왔다? 내가 뭘 주러 왔다? 화를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은 여러분 어떨 때 쓰였냐 하면 유대 성전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불태울 때. 그리고 AD 70년에 불탈 때 예수님의 약속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라도 가족 구성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와 어머니가 왔다고 했을 때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꾸짖으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더 가르쳐야 될 줄 아느냐?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누가 내 어미냐? 어쩌라는 거예요. 자,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20절 우리 마음이 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가 무엇인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걸 진실함으로 진리의 토대를 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통상 사랑장이라 부르잖아요. 하지만 읽어보면 사랑이 아니죠. 되게 무서운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최고의 은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모든 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제가 볼 땐 이 사랑의 성취가 투쟁과 관련된 히브리서에서 말씀의 운동력을 강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반드시 그 말씀은 행위를 동반한다고 가르쳐주고 말씀만 혓바닥만 올렸을 때 그거는 마귀도 한다고 알려주고 요한 1서에 와서는 그 생명의 말씀이 글자 하나하나 속에 그리고 요한 2, 3서에는 대면할 때 눈동자가 마주치면서 오고 가는 그 전자기 속에 거기서 온몸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사귀었던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통치가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 18절 19절에 기록한 이 모든 것을 빼면 뭘 뺀다? 네 이름 빼버리고 더하면 재앙을 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신학에서 확인해 놓은 570년 전에 517년 전에 성경 권위를 외쳤던 개혁신학자들의 기도가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진리의 완벽함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보면 몇 초 안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지금 올리신 어떤 장로님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몇 초면은 우리 정보가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 아니냐라고 물으면 맞다 이렇게 계속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21절부터 24절 보면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담대하며
주 안에서 거한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고? 담대함을 얻고 형한테 살해당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여러분, 이때 구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안 주면 사단처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달된 요한일서 그대로 내가 뭐 한다? 살고 싶다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세상 재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형제들을, 진리와 함께하는 자들과.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것을 구하게 되고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참 이것도 아이러니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연보 속에 진리가 함께하면 뭐가 드러나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공포인 거죠. 근본적인 공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두려움은 이 땅에서 뭔가의 여지를 두고 이 땅에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걸까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냥 행복하고 편안하게 계셨어요? 아니죠.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소리 지르며 운명하시니라. 그리고 고통스럽게 뭐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하죠? 야, 엘리야 부르는가 보다. 그 시편 22편을 인용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엘리가 하나님이죠 사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봐라. 자기도 결국은 버려지지 않느냐. 그걸 22편에 있는 그걸 성취하러 온다는 걸 유대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 여호와 하나님 부르다가 자기가 저래 죽었구나. 너 내려와서 니부터 구원해라 그러면. 온갖 조롱과 고난을 마지막까지 받으시면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죠.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뭘 배워가게 하셨다? 순종을 배워가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윤리 도덕을 무시하느냐? 아니죠. 그걸 넘어서서 세상 재물로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고 싶은 또 도와주는 그런 행위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증한다는 거죠. 눈물과 통곡으로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를 격려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 또 뒤에 나오거든요. 자, 계속 볼게요. 22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뭘 가지고 그의 계명들. 아까 여러분 진실함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줄 안다? 진리에 속한 줄 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반복되는 구문이 뭐죠? 이미 지난번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도 또 알게 하노니. 계속 지식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건 기록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야말로 하늘의 양식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바로 놀라운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그 다음 번역을 조금 수정했는데요. 수정한 대로 읽어볼게요. 이것이 바로 그의 뭐라 그럽니까?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명, 지식, 진리, 기록 전부 관련된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곧은 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믿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에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해관계를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시게 되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이렇게 배수진을 치잖아요. 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뭐 하더라도 성경신학 40년 공부한 거는 놔두고 때리세요. 여호와 계시는 건들지 마세요. 그거는 놔두세요. 그거는. 제가 행여 욥보다 제가 덜 의로우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투정할 수도 있고 뭐 욕도 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지만은 모세도 그래 하고 했는데 누구 이름은 보존하지 않았느냐? 여호와 이름은 놔뒀으니까 하나님 그건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 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어디 안에? 저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속에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요한일서 마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꼭 읽어보세요. 적어도 2번. 네. 이게 요한 1서, 2서, 3서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이걸 누가 보증하는가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자, 여기에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이 뭐 안에? 형제들의 코이노니아 안에. 네. 코이노니아 안에.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성취하게 하실 때 건건마다 뭐 이 땅에 얼마만큼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요. 그때마다 어떤 법의 기준으로 형제가 형제를 대하도록 하느냐 속에 바로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보증하고 성령이 보증하고 있던 법의 확인은 기록한 말씀으로 하고 자,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실천하느냐 그건 우리 판단 사항이 아니에요. 저렇게 듣고 저거밖에 못해?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진 않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 안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죠. 하늘에 속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안에 그 코이노니아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별을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4장에서부터 5장에 보시면 누구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자, 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 진리의 기초를 두고 누구 안에 거한다고 했죠? 우리 안에 거하고 그걸 누가 주관해 가신다? 성령이 주관하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몸을 어떤 사람이 불사름에 내어줬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진리 안에서 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는지 자기 의로 불법의 도구로 삼고자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판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재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밀어놨다 나중에 다 하실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모르고? 아니죠. 예. 예. 그걸 지금 4장에서부터 5장까지 결론적으로 누구의 아들 예수? 어디에 드러나는? 형제 사랑에서 드러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사랑에서 드러나는 누구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내용을 지금 4장에서 다룹니다. 4장 1절 다시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런데라고 접속사를 넣으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확인하라. 확증하라. 그렇게 되려면 기록한 말씀을 빼고 될까요? 안 됩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 규정 아시죠?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뭐다? 적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사건과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요한 1서의 저자가 기록했던 요한복음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기록했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 아래? 불법 아래 있는 윤리적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집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밖에서 들어오질 않지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안에 있습니다.
천년왕국도 천년왕국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대적자가. 그 심판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죠. 그야말로 여러분 싸움은 대충 싸움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 투쟁인 거고요. 말씀 하나를 바로 깨닫게 하고 붙잡아주면 견디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불법으로 또 버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역동적이고 진짜 힘있게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여기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필수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내는 글들, 그리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는 내용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빼고는. 이제까지 교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들이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시작. 예수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런데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 적그리스도 온다고 약속하셨죠? 뒤에 보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949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말씀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바로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결하는 것이 주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부터 9496 본문 8번째 줄에 보면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한 신약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 역시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근거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로 자신 안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아는 자는 반드시 진리의 영이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약속들을 해줍니다. 4절에 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죠. 이 말씀을 받고 나그네 전도자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가정을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줄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줄 알고 하는 그런 자녀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는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이겼나니 이는 또 나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큼이라.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크다는 겁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가 보는 이 글자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영생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우리의 어떤 지적인 작업으로 될 수 있는 걸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히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이 성경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요한 1서에 와서 그 말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의 일로 세상의 지식으로 바뀔 수 없는 어디에 속한 말씀이다? 하늘에 속한 영생의 말씀이다. 분명히 문자인데 같은 문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계시 기록과 함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문자 기록들의 그 종말이 왔다. 끝이 났다. 이런 주장을 지금 신문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깨닫는 거지만 그 복음이 들어가서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무장시켜서 투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더할까요? 심판하는 역사를 더하는 겁니다. 이 땅과 뭐 해야 되니까? 구별시켜야 되니까. 썩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말씀운동의 지난 40년 이상의 역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역사가 말씀운동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게 말씀운동의 성경 중심의 저는 역사적 평가라고 봅니다. 동시에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 개인의 역사이고요. 또 다가올 교회로서의 가정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와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이걸로 보면, 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뭐와 뭐를 구분하는 거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리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신다고 앞에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지금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누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누구와 관계돼요? 독생자를 보내 뭐 했다? 나타냈어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럼 이 속에는 뭐와 뭐와 뭐가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교회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에 대한 실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누는 교제 시간에, 교제의 순간에 무슨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낸 동전 2개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연보의 원리를 따랐다고 인정하면서 그 평가는 누구보다 크다? 부자의 연보보다 크다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크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수식이나 셈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쉬시다가 무료하시면 4장 7절부터 보시면은 아마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두렵게도 하시고 편안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확신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과 함께 또 많은 동력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깨달아갈 수 있는 분명한 사건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더욱 귀하게 여기며 주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일에 어느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의 깊은 은총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